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이 시점에 와서 좋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참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힘을 써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이 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고 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어느 교회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초대교회를 주목해 보면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이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인,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크게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곳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요. 하나님 보신다.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는데요, 시편 94편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셨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떠냐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이 사람이, 셀이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과 괴로운 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역대하 7장에서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작은 신음소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나의 가장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하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전능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목해 보실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42절 같이 읽었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들의 기도는 어떠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고 역사가 있는가 성경 말씀 한 곳을 같이 볼 거예요. 크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크게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시동차나. 땅에서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합심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기도하고 무슨 일인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들 앞으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기도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카톡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거기도 역사하실 것이고, 심야 기도, 새벽 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떠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후순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를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기도를 가장 앞세우고 기도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고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좀 마음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해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잘 될 때가 언제인가 하고 주목해 보았더니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요, 기도가 막 살아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개인의 영성이, 가정에 복된 일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외 없이 뭐냐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좋은 교회고 왜 칭송받는 교회고 왜 부흥하는 교회가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마다 모였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저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기도가 중단되면 희망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온 가족이 함께 월사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시작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무슨 실력이 많고 믿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그래. 나 몰라라 그래. 기도가 없어서 그러네.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가. 기도 사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근데 기가 막히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빽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기도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개인 기도, 가정 기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마다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새벽을 깨우며 찬이슬을 맞으며 눈물을 적시며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다 바쁘지만, 일이 많지만, 힘들지만, 어려워 있지만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던 것,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요, 무능력한 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무 연약해요. 감기 몸살 하나 못 이깁니다. 우울증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김종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강경화를 못 이겨요. 암을 못 이겨요. 수많은 병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땅을 보고 핸드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보여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보여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시면요,
이 교회는 실제로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각자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기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세워서 모일 때마다 기도가 좀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미리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바로 가지 말고 단 한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 5분이든지 말이에요, 그날에 주신 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보세요. 그러면 매일 승리하고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로지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이 들지라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기도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작으니라. 얼마나 커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뭐냐?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대단하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본과는 지금 전쟁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경제전쟁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잘못하면요, 국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남북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먹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기도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목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속히 그날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